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존재하죠. 이런 관계를 스승과 제자 관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승은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혼신의 정열을 쏟고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제자를 가르치고 모든 것을 전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스승은요,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은 물론 분야에 따라 또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기를 시작하면서 스승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쫓겨나는 것도 감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서 사람들이 밟힐 지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겁니다. 성경은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럼 무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리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돈 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 낫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디딤돌 삼아서 출세하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셨어요.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진정한 제자들이 아님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제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대다수가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교세를 자랑하고 성도들의 머릿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많지만 모두 제자 아닌 자기 중심적인 무리만 만들어내는 교회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인정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한 것이 바로 혈연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혈연관계, 너의 목숨보다 나를 향한 사명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만약 혈연관계가 더 중요하고 너의 목숨이 더 중요하면 너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리로 머물러 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예수님은 혈연관계도 부정하고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 가족에 대한 인간적 도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효심이 아주 지극한 아들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며 자신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한 아주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혈연 관계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모름지기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무리에 머무를 뿐 제자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신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조건은 27절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야 능히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구원이었고 그 방법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도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거룩한 영적 부담감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평생 나에게 거룩한 영적 부담감으로 내 영혼을 짓누를 것입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부담되고 싫어서 돌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조건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유는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믿는 구석이 생깁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굳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소유는 다른 말로 옮기면 믿는 구석입니다. 믿는 구석. 많은 사람들은 믿는 구석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권력, 지위, 물질을 믿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모름지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소유를 다 잃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소유가 아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임을 깨달아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기준에 근거해서 제자입니까? 아직까지 무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선순위 문제를 분명히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며 소유가 아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진정한 예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소유가 아닌 주님만을 붙드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갑시다. 제발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시고 애쓰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